코앞에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설레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어떠한 자가 그러한 자일까? 시편 1편에서 성경에 의하여 복 있는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복이다. 그러면 악인은 어떠한 사람일까? 너무너무 세상에서는 경악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의 피가 흐르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세상에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죄인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전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여서 죄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요. 나 교회 다녀요. 저희 남편은,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 다니지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는 어떠한 자냐? 그분 없이도 열심히 살면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 그런 자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내가 믿으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듭나기 시작하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어느 분은 사업에, 권세에, 그리고 자기의 욕구, 욕망, 취미에 몰두하지요. 그러나 어느 한계쯤 가면은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권태를 느껴요. 하지만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막 감격하는 자, 그런 자는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약속했어요. 즉,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가 취미생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가죠.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갈 거고,
또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표가 있는 대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있는 자, 그 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에서는 그 성까지 안 올라와요. 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났을 때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확실함이 있을 때 그거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어느 누구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판단, 내 지식, 나의 노력으로 시작한 것은 그게 다 성공했으면은 뭘 경찰서가 있고 법원이 있고 그렇게 시끄럽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다 가지는 않아요. 너무 악에 바칠 일을 만나니까 피차에 악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행사가 솔솔솔솔 풀려서 그렇게 싸울 일이 없이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그것은 내 속에 절대자를 신뢰하는 거죠. 송우리 성전에 동두천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젊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폐암 말기가 돼서 세브란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동두천인데 그 길목에 할렐루야 포천이 지나가잖아요. 그 뒷길로 가더라도 거기가 있는데 라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죽어가는 남편을 같이 그 시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는 일이 참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실오라게도 잠은 그런 기분으로 포천에 왔는데요. 그날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먹고 그렇게 8개월을 한 달을 넘길 수 없는 그분이 8개월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가 고쳐져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섭리가 참 오묘하세요. 그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하면서 8개월째 될 때 아내의 손을 잡고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자 아이가 자그마치 넷인데 당신이 걱정이 없다면은 안 되지요 하면서 아내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손을 잡으면서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을 때는 참 막막했다.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당신하고 아이를 넷은 지금 넷남은 많이 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어쩌고 어떻게 저들이 살고 하고 아팠는데 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거들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니 스르르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도 큰 걱정이지만 애들 넷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그 동두천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하던 자리는 업무상 또 행정상 그가 몰라서 대신 못하지만 그 부인에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감이 뭐냐면은요, 그 군인들 빨래를 해서 오면 그것을 말려가지고 이름표를 붙여서 누구 대위 어떤 소위 그러면은 그 빨래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일은 실력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아이 넷을 교육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가 막 들 듯이 기뻐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는 남편 가고 정신없고 마음 쓸 겨를도 없었는데 이렇게 놔두고 가면서 걱정 안 하고 가는 그 남편이 오히려 미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장을 주시고 아이 넷을 교육비를 전담할 수 있다.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그 동두천에서 거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안 걸렸지. 그러나 늦게까지 그 업무를 마치고 정신없이 목요일 철야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안 빼먹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면 10시 예배 직전에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밥을 먹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래서 항상 10시까지 식당 문을 닫지 마라. 그리고 이제 헐레벌레 와. 안수라도 받으려고. 밥 먹었니? 그래. 아유, 어머니 밥 먹을 시간 없이 왔어요. 안수 안 해줬어요. 가 밥 먹고 너라. 너 하나 먹이려고 식당 문을 열어놨어. 사명자가 교대로 지키니 어서 가서 밥 먹어와라. 그래서 꼭 밥을 먹여서 그리고 나서 늦게까지 마무리 안수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한 1년쯤 지났을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때 당시는 인사과에 돈을 쓰면 좋은 데로도 가고 또 떨어질 사람도 붙고 그럴 때였어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인사과에 자기 남편하고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조용히 부르더래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자꾸 군인들이 나가고 또 본국으로 가고 그래서 그 공군기지가 동두천에 상당히 미군이 많잖아요. 거기를 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줄이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이 써지니까 이걸 인사 그러니까
빨래하는 담당을 인사과가 있어. 세상에 들어가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인사를 좀 미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아주 절친한 사람인데 그렇게 귀뜸을 해줘서 그때 돈 50만 원은 지금 500만 원보다도 어쩌면 더 커요. 없는 가운데 그 직장 떨어지면 자기는 아무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인사 담당한 데를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던 생각이 당신 살면서 어려운 일 있거들라. 할렐루야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스치듯이 그게 확 박히니까 거의 갔다가 차를 돌렸어요. 돌려서 밤이 상당히 깊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불이 팍 죽어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솔직한 기분은 그냥 거기 갖다 주고 직장을 잘 다니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 아무 힘도 없는데 그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얽혀져서 행여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막 믿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 많이 있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거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갈등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손해를 봤어. 하나님만 원망 안 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저울로 달아서 당신의 마음에 달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 들어줬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나 혹시라도 내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죄를 넣어주는데 내가 중간에서 건방지게 들어주어서 그래서 저 아이가 직장이 안 되면 아무리 그때 당시 돈이 50만 원이 클지라도 애들 넷을 어떻게 가르쳐요?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저것도 내가 확실하게 믿어. 야, 너 이거 하나님 받으셔서 너 괜히 걱정하지 마라. 난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그 뒤가 시집 보낸 딸이 어려워하는 것처럼 가슴이 막 쓰리고 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실은 제가 그 돈 받은 것도 아니거든. 무슨 돈이 됐든지 그걸 꽁쳐놨으면 이 기도원이 됐겠어요. 이 부산 성전이 이렇게 이쁘게 무슨 돈이 됐든지 내놨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났어요. 나도 긴장했고 그 아이도 긴장했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나도 못 물어봤어. 그리고 목요일에 돼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 부부 자식이 그런가 봐요. 새끼가 얼레벌레 오는데 얼굴 색깔을 보니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나도 안 본 채 하고 그 아이도 나 신경 쓸까 봐 그런지 아무 말 않고 가는데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아멘. 그 인삭과 유능한 사람인데 만나지 않고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다리가 떨리는데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름을 불러서 이제 떨어지든지 그 다음에 얘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보면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직장도 아니에요. 세탁소 빨래 걸어놓고 손님 옷 찾아주는 그런 일인데도 그 자리가 먹고 사는 길이라 그렇게 온 마음 정성을 쏟아서 덜덜덜덜 떠는데 이만한 쪽지 하나를 주더래요. 그런데요 그 쪽지를 못 봤대요. 가지고 나오니까 그 남편 친구인 그쪽에 그 담당자가 밖에 서서 기다리더니 쪽지를 보고는 아이고 됐다고 그래갖고 그때서 그걸 보니까 어디 몇 호 어디로 가라고 그게 써있더래요. 그런데 참 사람이 지금은 세탁기에다가 막 집어넣지요. 뭐 그렇게 골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려서 클 때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 빨래 따로 했어요. 지지밥 빨래는 따로 했어요. 같이 안 섞어서 했어요. 그와 옷도 신분에 따라서 달리 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 맡았을 때는 그 소위 대위 중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 없이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별자리. 그게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월급도 많고요. 또 소위 대위 옷 줄 때보다 별자리 옷을 꺼내줄 때는요 오히려 소위나 대위는 저 주세요 몇 번 주세요 그랬는데 이 별자리들은요 아주 정중하게 막 신사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도 없어. 저녁에 9시나 오는데 오후 4시면 다 끝나버려. 그래서 목요집에도 일찍 와서 돕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신이 났어. 나도 신이 나고 그 애도 신이 나고. 그런데 또 한 1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잘 다니니까. 내 앞에 또 왔어요. 야, 빨리 말해. 난 네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허락받으러 왔어요. 그랬대. 그래서 또 뭔 일인데? 그랬더니 거기
별자리가 대장이죠. 이미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총각이라네. 애가 닛이나 딸렸는데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팔자는 하나님이 고쳐요. 아멘이요. 그 별자리가 내 딸린 가부한테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네. 그래서 야, 본국에 장가 안 갔는지 어찌 아니? 그랬더니 군인지대에 거기는 그러한 것이 확실하게 다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서 결혼도 않고 한국에 나와서 오래 있다가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딸 같은 애미가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말릴 애미가 어디 있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시락 싸들고 댕기면서 좋아하지. 그런데 애들 넷은 어떻게?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한국의 이 사고방식하고 그 미국의 사고방식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갖고 그 애들 넷을 자기가 다 들고 와서 지 호적에다 올리는데 언더풀.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어. 그래갖고는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오기로 돼 있어요. 아침부터 내 강대성 있으면서도 바빠서 눈에 띄는 거 그냥 착 입고 서도 근사요. 정말. 그런데 그 미국 사회를 얻는데 아침에 머리를 묶었다가 풀렀다가 옷도 이걸 입었다가 저걸 입었다가 내 장모잖아. 그러는데 난 예배가 마치고 이제 문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그냥 근사한 차가 쭉 오더니 스대. 내가 우리 기도원에서 못 보던 차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온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났는데 키가 쩍 큰 사람이 차에서 쏙 내리더니 이쪽에 와서 문을 쫙 열고 여자 팔자 두레방 팔자요. 아이고 어떻게 할렐루야에 붙었더니 그런 기가 막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는 그의 삶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는 이제 이쪽에 내리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 빨간 이 구두를 뭐라고 그랬지? 이 구두를 히로 그 히로를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영화를 찍는 게 사실대로 찍더만 빨간 히로가 촥 먼저 보이더니 그 사람이 가서 손을 쭉 내밀어서 그렇게 갖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던지 그래가지고는 내 손에 있는 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그랬어. 야, 내가 말이요 너희 결혼식에 너 다 해줄 거야. 어쨌든
막 필요한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니 네 아내 데려오는 거 아무렇게나 데려오면 안 된다. 너 그래. 그래가지고는 막 결혼식을 그 동두천 그 부대에서 거창하게 하고 애들 넷이 다 미국 가서 지금쯤에 뭐 장가가고 손자나고 손녀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택하시느냐,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못해? 그저 따지 말고 묻지 말고 아멘만 잘해도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 그 의의 제사라는 건 뭘까? 죽지 않은 것은 제사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의 제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를 버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첫 번째, 기쁨을 주십니다.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체험적인 삶입니다. 막연히 말해갖고서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느 때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러한 학교를 보냅니다. 인생이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교육은 아주 소중한 거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 학교가 있어요. 그게 어떤 학교냐?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돼도 졸업을 못하다가 거기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3년만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거다. 내가 이걸 알았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얻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럼 어떻게 알냐? 버티지 마라. 예? 우리가 아무리 버텨봤자 인간은 80을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버티셔. 그러니까 빨리 손을 들어야 돼. 어떻게 드느냐? 오늘 죽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의심하고 방황하고 그게 공부하는 기간이야, 사실은.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게 깨닫는 거고, 시편 기자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게 인생의 학교야, 학교.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졸업하는 사람은 빨리 말씀을 붙잡아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그게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피가 흐르고 막 실습을 하고 그게 빠르잖아요. 이 할렐루야에 오면 빨리 배운다 이거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뭐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 거기서 은혜 받고 말씀 먹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잖아. 그러나 성경에서 들을 때 그때나 그렇지 이게 거의 그게 넘어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각정미가 눈을 떴다. 제가 거짓말 같으면 저렇게 일어나겠어요. 곽현석이가 눈을 떴다. 진짜 떴잖아요. 김판순이가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성경이 참이다라고 빨리 와닿아야 돼요. 이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손을 갖다 얹어. 안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손을 얹기 전에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고치셔요. 그런데 뭐 하려고 국민학교를 6년 다니고 중학교를 3년 다니고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육은 사람다워지는 게. 그래 교육을 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럼 얼마를 사느냐? 잘 살아야 80 살으면 이 성경에 80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 긴 시간 공부해가지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부는 얼만큼 살아?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적당히 섬기지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결코 살 수 없어요라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이 될 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을 세울 때 항상 저울로 다루셨어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삭 그 아버지가 꽁꽁 묶을 때 지금 같으면 아버지 치매 걸렸어요. 이거 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아멘이죠. 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였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원토록 그날에 가서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아는 자는 어떠한 복을 얻느냐? 영원히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가부가 왜 불쌍해요? 옆에 신랑이 있는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외롭죠. 그런데 옆에 믿노라 하면서도 말만 있는 하나님 얼마나 막연해요. 그러나 느껴지는 거 있죠.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상대방에게
같이 다퉜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제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다. 그것이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훌륭한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하게 됐어요. 예, 같은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유 정말 우연찮게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족들이 지금 다 와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은 덜썩 주저앉으면서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의 교육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는 털썩 주저앉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의술이 좋으니까 빨리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수술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할렐루야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입으로만 장로였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어.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 내 기도하겠어. 난 수술 안 하여. 내 수술 받은 분은 6개월 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고 그때가 20년이 넘는데 수술 안 받고 안수 받은 분은 건강하게 교회에 큰 기둥이 되어 있다는 거. 언젠가 종이 할렐루야의 효성고등학교를 성남에 제가 그때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 2학년 담임을 맡으신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휴무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할렐루야가 그곳에 인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뜰듯이 기뻐하며 참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어. 그런데 기침이 자꾸 나와. 그래서 약국에 갔어.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폐암, 말기야. 난리가 났어. 그 교회의 중요한 담당이신 존경받는 분이신데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그랬는데요. 그 장로님이 아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다면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인데 담요하고 옷가지를 챙겨서 그 교회를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부시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차라리 새로 지면 먼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부시니까 폐암 말기 환자라니까.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래서 이 얘기 속보 얘기했잖아요. 저 효성고등학교 2학년 군인 국어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못 산다고 했지만은 그때가 저희가 효성을 안 한 지가 벌써 15년 전이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이니까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장로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자기 본의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내 하나님을 신뢰.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제가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멘. 어떠한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느냐? 공의를 구할 때 나를 위하여서 저 자식을 위하여서 구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집을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성전을 위하여서 구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공의를 위한 기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절대자,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건강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보다 아예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광을 돌리는 게 훨씬 영광. 어깨가 막 건강해서 막 키가 그쪽 같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그 영광 돌린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은 비리비리비리 갖고 아무도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 어떤 게 더 영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 더 영광이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고 또 사람을 영화롭게 그 한 사람이 교회 그 먼지투성이에 없죠. 장로님 저기 공기 좋은 곳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공기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나빠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면 산다.
자, 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심히 원하며 이제 금토주일 제일 피크야. 뭐 직장 때문에 못 가네 어찌네 막 핑계를 못 대게 연이어가지고 아주 이번에 막 수지 맞는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사 절대자를 찬양 의로우신 하나님을 넘치도록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잔치가 될 것을 거룩한 분에게 기도합니다. 예,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곳에서 6시부터 안수가 막 시작되고 그래요. 왜 금요일 날 일찍 시작했느냐? 직장 갔다가 올라면 바쁠 것 같아서.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일찌감치 안수 받고, 또 일터에 간 사람은 좀 서둘러서 와서 6시부터는 안수를 하고, 정기 예배는 그날 8시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니까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45주년에 갔던 분들은 거의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타석에 매겨서 이번 사흘 동안에도 생수를 송을해서 공급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흘 동안 하루에 3번씩 이걸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잘 먹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기다가 2컵을 이 사랑의 안수는요 완전히 아카페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카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막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그분의 그 기가 막힌 그 사랑.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서 호박씨를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넣어서 젖어 가지고 이걸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저로 떠서 꾹꾹 씹어 먹고, 또 수저로 이렇게 떠서 씹어 먹고, 그렇게 하면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든지 다 좋지만은 이 호박씨에게는 특별하게 이 심장병에, 그래서 이거 이번에 나흘 동안 먹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편안하고 왜 그렇게 맛있고 그리고 그냥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냐고. 그럼 뭐 인간 승리죠. 이래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서 이 호박씨를 꼭꼭 씻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다 떠서 이렇게 먹어서 여러분이 이번 사흘 동안 아마 그날은 한 번 먹일 거예요. 저녁 집회니까. 그렇게 먹이고 다음 날까지. 그래서 가시는 날이나 저걸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번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이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있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여기 호박씨 있잖아요. 종일 호박씨를 깠더니 어떤 녀석이 한꺼번에 홀라당 갖다 먹었대.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깐 호박씨는 내 몫이 될 수 있도록 말 잘 듣고 일 잘할 테니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번 부산 집회에 큰 은혜가 넘칠 것을
확신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함으로 더욱 영성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준비하는 마산 그리고 실로암 그리고 부산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